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목은 영이 머무는 자. 함께 해볼까요? 영이 머무는 자. 영이 머무는 자. 자, 이 모세는 약 120년의 삶을 살면서 4번의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3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나일강에 버려져서 애굽의 공주에게 구출되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이 세상을 처음 살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나이 40세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죽이게 됨으로써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살인자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의 인생의 변환기였습니다. 셋째는 그가 나이 80 되었을 때에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는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120살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입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 참으로 극적인 변화와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삶의 챕터를 넘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모세의 죽음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곳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모세의 죽음은 무리바 사건, 즉 민수기 20장 때 하나님께서 그와 아론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다보고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무 말 없이 순수히 그 사실을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27장 그 말씀 보면은 왜 하나님 날 좀 더 살려주시지 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의 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수기 28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는 모세가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후계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지 그 과정들이 사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까지 보면은 모세의 죽음은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것을 알게 된 모세, 그는 과연 어떻게 그의 죽음을 준비했을까?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7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어찌 보면 그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했었던 최우선의 이 과제는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랐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그것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도자에 대해서 그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먼저는 그들 앞에서 출입할 수 있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출입할 수 있는 지도자.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출입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모세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군사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 눈앞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 강력한 군사적인 리더십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 이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처럼 아끼고 돌볼 수 있는 목자와 같은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자신이 40년을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누구보다도 양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40년간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40년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떼와 같이 양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양떼와 같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목자 같은 지도자 하나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모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기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기도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요구했었던, 세움을 받기를 원했었던 그런 리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로 그것이 그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모세의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응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현실적인 필요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면서 그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뒤를 이을 후계자는 여호수아인데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개역 한글 번역은 신의 감동된 자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표준 세 번역은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의 조건은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리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자가 누구다? 여호수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혹은 전쟁의 경험으로 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와 같은 군사적인 힘과 무기와 그 다음에 어떤 무력을 가지고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뒤이을 지도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보신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재주나 능력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재주도 있었고 군사적인 식견도 갖고 있었고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셨던 것은 그러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신 것입니다. 아마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를 마음에 염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보았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갖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목자로서의 어떤 리더십과의 성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신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지목하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들이 정복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긴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 갖는 한계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워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얘야, 전쟁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신에 머무는 그런 사람. 그래야지만 이 가나안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부족감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미숙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분히 이기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신 줄 아오니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지혜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과 저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